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주와 이름들이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이제 좀 글씨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박현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했는데 요걸 꼭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요. 이렇게 순서를 순서는 조금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기 8가지 안에 말씀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영혼을 이 영혼의 이 부분을 이 뒤에다가 갖다 놔도 됩니다. 여기 뒤에. 그냥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다 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그래서 요 앞전에도 이제 여기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기 위에는 두 말씀만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함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분명히 성장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인데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 영혼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즉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자유하게 힘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 갖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은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뭐냐면 성화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화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구원. 그러니까 영혼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과정을 시제상으로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영혼구원, 영혼이 태어났으면 이제 그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영화 구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여기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는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 마음을 얼마만큼 프로테이지로 이제 성화시켜 나가냐. 25% 성화시켜 나가느냐, 50% 성화시켜 나가느냐, 75%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러니까 25%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75%는 내 마음이 더 강하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더 앞장서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은 성화구원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나무로 말하면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저는 그렇게 봐요. 흔히 우리가 천국 열쇠하면 기도라고 하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에게만 그러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냐 이 말이죠. 아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계시록 우리가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냐 이 말이죠. 제가 깨닫기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특권이고 능력인가를 아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간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서 순서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귀로 들은 바요, 육신적으로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요,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이제 죄를 사함받고 우상을 해결할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여기가 관건이다. 이제 조한데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옥토밭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똑같이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는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순종만 해야지거든요. 순종. 그렇죠? 말씀이 와지면 나 영혼은 100% 믿고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요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내 혼, 내 마음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의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내 마음을 말하는데 내 마음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다 말씀 안 하시죠. 만약에 조아님들이 내 마음에서 믿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조아님들이 일주일이면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어지냐고 깨달아지냐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듣고 깨닫느냐,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토밭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깨닫고 믿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 갖고.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와지면 이제 깨달아지고 또한 믿어지고 순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새 길이 보여져요. 새 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팔복이라고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팔복이거든요. 팔복.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이렇게 3 곱하기 3은 이렇게 되거든요. 의가 되거든요. 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렇죠? 온유한 자가 화평하고, 그러니까 3, 3 이렇게 또 가고, 그래서 이 팔복은 덧셈으로 풀어도 되고 곱셈으로 풀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팔복은 천국이 주어지지만 핍박이 옵니다.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지만 또한 사망의 골짜기도 가거든요. 막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어려움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마귀 방해가 오고, 그 단계가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잘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새 길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새 길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새 하늘, 새 계명, 새 삶.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천국 차원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꾸 우리가 이 천국도 마찬가지야. 내가 심령 천국, 마음 천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개념도 우리가 이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 두 번째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 측면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 그것이 천국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너무 정확하거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지 뭔 또 천국이 천년왕국이 있냐. 그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한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험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 하늘, 천국이 내 안에서 먼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물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한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한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새 삶, 천국 차원의 삶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지. 조금들이 뭔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30배만 돼도 어마어마해요. 예? 30배 차원의 복만 받아도 어마해요. 근데 요즘 마진을 그렇게 봅니까? 30배 마진을 봐요? 아니요. 10%, 20%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는데 한 배 장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길이에는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천국이 되어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보잖아요. 변화선상에서. 그러니까 막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천국을 체험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 하늘, 새 계명, 새 삶에 대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로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먼저 이렇게 좀 상고를 할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말해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공간적으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나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공간적으로 막 기도도 하면 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막 이렇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 천국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화님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신기합니다. 돈이 없어도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다 할지라도 막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거든요. 왜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막 천국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계속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천국의 예루살렘을,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서 최고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보석.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바닥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바닥이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흙을 갖다 집에다 쟁여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천국 차원에서 보면 널려있는 게 보석인데 뭘 굳이 모으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흙을 갖다가 집에다 쟁여놓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가서 막 그게 막 연연한다고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물질도 다스려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바닥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잖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물질도 관리할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어쩌네 물질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물질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우리 하늘 쓰셨을 텐데, 육신적인, 육은 육이에요. 육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내 마음을 죽여서 이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아, 여기 천국의 바닥이 금은 보화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끄집어다가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이 물질이 그러면야말로 천국 차원에서 보면 가다가 그냥 하나 아무거나 떼다가 그냥 갖다 팔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워낙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50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100억이 돼야 예수를 믿겠다 하면 우리 보러 50억을 갖다 주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는 뭐예요? 영혼 살리고 영혼 성장하는 데는 제한 없이 주시겠다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면 육은 육이고 또 마귀도 끊임없이 공격을 해. 아까 우리가 팔복에서도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대여서 가면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단계까지 말씀을 받아서 이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렇게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복을 받는 조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저기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근데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일을 12가지 과일을 맺힌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저런 나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조엄디 떼돈 안 벌겠어요? 예? 세계에서 관광을 안 오겠냐? 나무 큰 거 필요 없어. 그냥 화분에 화분에 한 2m짜리만 있어도 뭐 공간도 뭐 필요 없죠. 뭐. 예? 돈 받고 보고 나가고 돈 받고. 적어도 12번은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번에는 귤, 다음 달에는 감,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12과일이 맺힌다 이 말이야. 12과일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됐던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됐던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 오늘 18절 말씀도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봤죠. 천국 열쇠의 기도, 생명나무 기도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무엇이든지 막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거거든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 말씀 안에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구해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인격이 중요하다면 영혼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 이렇게 푸르나 저렇게 푸르나 때로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고 보면 같은 맥락이더라고. 성령을 통해서 자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든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하면 성령의 은사, 외적인 열매, 성령의 내적인 열매 맺혀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많은 과일이 맺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과일이 맺힌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는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죠. 깨닫고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는 천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누리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기도 법칙, 천국 열쇠 기도 법칙을 확실하게 내 몫으로 만들었어. 또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렇게 누리고 가는 조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길 중에 이제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말씀들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옛 계명 율법에서는 원수는 갚죠. 이는 이로, 미움은 미움으로. 근데 아니에요. 새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조함대 잘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함들을 구원시키실 때는 원수 덩어리였어요. 죄 덩어리였습니다. 로마서에서 5장에서 보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 이권이 없어요. 계산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서 죽어도 싼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명,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조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갖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세계명.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고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두 가지 안에 거하라. 또 하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저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자꾸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서로 사랑한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똑똑 떨어져요. 좀 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말씀이구나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사람도 육신적으로 막 사랑하게 되면 막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 들어가면 막 기쁨이 오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사랑은 죽어도 기뻐. 내가 손해보는데도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미친 짓이지. 예? 그렇잖아요. 신기하다 이 말이죠. 줬는데도 또 주고 싶고 막 갖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대인관계, 대인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자꾸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사랑을 은사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공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횡성이 뭐 이런 것이 부딪히면 난리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과 한번 부딪히면 그냥 그 사랑에 그냥 우리가 박살이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깨지고 변화되고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가 사랑 덩어리인 하나님께 딱 부딪히고 들어가면 완전히 죄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이제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실천했으면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실천을 안 하면 두려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 심판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와준 거 물론 그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다 도와줘 우리가. 어려운 사람 어떻게 다 도와.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실천했느냐 그거예요. 성령도 사랑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저기 또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이 온전하고 예수님 마음이 온전하고 예수님 사랑이 온전한 거거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이 심판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교가 나옵니다. 왜? 이 목숨보다도 더 능력이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알면 물불 가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계속 봅니다. 저게 이제 중요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이론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형제는 못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조감대 믿음의 평가는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것 같지만 현실 속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 사랑해 막 백날 떠들어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 그건 사랑 없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근데 현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을 잘하고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새 삶. 조함된 삶이 분명히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망했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와도 다 망해서 나간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냥 그 말을 쉽게 하더라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와도 부자가 되고, 우리 교회는 오면 다 집 사고 막.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 부모가 가난하면요, 자식들도 가난하게 갈 수밖에 없어. 자칫 잘못하면. 이 영적인 코스. 그래서 목회자가 시험 단계면 성도들도 시험 단계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공식적인 것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삶, 30배, 60배, 100배, 대물관계, 이제 환경적인 관계인데, 자,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보세요. 좋은 땅이라는 건 옥토밭,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엄대 지금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요즘은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인대요. 조함들은 3년이 몇 번 지났습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 못 깨달아.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못 맺힌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이라는 건 주님 마음을 말해요. 주님 마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천국에 관한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기 밭에다가 보화 같은 걸 이렇게 묻어놨는데 막 여기저기 묻어놔도 보니까 남이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밭 가는 사람이, 일해주는 사람이 일당을 받고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다시 묻어두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밭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국, 이런 삶이,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전 재산을 판다고 할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국을 체험하고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30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60배짜리가 있고 100배짜리가, 그러면 과감없이 30배짜리를 처분하고 60배짜리를 우리가 취해야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이 말이죠. 침노하는 자의 몫. 계속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그 맛을 알았어요. 천국의 그 은혜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좀 더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더 은혜 받아요. 복 받은 사람이 자꾸 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원리를 알아.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해도 막 그걸 따라가고 하면 또 취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저기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나 영혼이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알고 듣고 깨닫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침노에서 우리의 삶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도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저 말씀이? 에? 없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해. 1년 살아놓고 보면 그냥 그렇게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샘물 법칙이에요. 샘물 법칙. 응? 자꾸 퍼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샘물 법칙입니다. 근데 물이 안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가난한 것 같아. 근데 부유하다 이 말이요. 다. 신기하잖아요. 저런 말씀이 아까 나무 막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것처럼. 저한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아예 생각지도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은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믿고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그러면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물이 없어. 예수님 이쪽에서 물이 빠져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면 조함들이 자연적으로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요하셔.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근데 나도 가난해. 너 어디다 다 써버렸냐? 그러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면 자연히 우리는 부요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급 심판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저기 보세요. 모든 일이 몇 번 나오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전천후적이다 이 말이에요. 전천후적으로.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조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잘 아요. 씨와 먹을 양식을 언제나 조합들 씨와 양식을 같이 받고 우리가 심고 거두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이 무엇부터 주셔요? 심을 것부터 주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30배 역사, 60배, 100배, 새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름들이 지금 9번에 걸쳐서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길. 이 새 길은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에서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조화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누려짐이 있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늘 체험되어지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